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2단원 오늘 16회가 되겠습니다. 제2단원은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단원에서는 구세주 되신 예수님,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단원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리더자들이 있고 또 리더십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이야말로 이 수많은 리더십들과 차이가 있는 전혀 다른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리더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고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대부분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돼, 이런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보고 가면서 그 발자취를 남긴 그걸 따라와 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리더십이 총 10가지였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제일 먼저 희망의 리더십, 그 다음에는 인간 사람 중심의 리더십, 그 다음에 치료하는 리더십이었죠. 자유케 하는 리더십, 그리고 네 번째는 세워주는 리더십, 성공을 도와주는 리더십,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치를 높여주는 리더십,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었죠. 위기 극복.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창조적 리더십, 그리고 아홉 번째는 가치 추구의 리더십, 그리고 열 번째는 자기 관리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십자가 리더십, 11번째 십자가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22페이지죠. 자, 리더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십자가 리더십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 리더십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리더십이란 자기 희생의 리더십을 말합니다. 이 리더십 앞에는 누구든지 다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는 리더가 있다면 누가 안 따라가겠습니까? 리더십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자, 십자가 리더십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낮아지는 리더십이에요. 보통 우리는 리더 그러면 막 다 높아지고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우두머리가 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을 살펴보다 보면은 낮아지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 십자가 리더십의 첫 번째 요소는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리더십을 위해 예수님이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려오시는 일이었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자리, 말이나 소가 먹는 그 구유에 누우셨죠. 그리 내려오신 거죠.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그는 가장 위대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시는 분이 되신 거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높은 자리에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자기보다 못한 세례요한에게 머리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구부리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준 것이죠.
이런 낮아짐이 그분을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를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러분, 자기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춰서 자기 지위는 높지만 자기 신분은 사장님이지만 자기 신분은 높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머리 숙여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긴다면은 이런 리더를 안 따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자, 자신을 낮추면 결국 성공자가 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의 지도자들은 겸손하다. 스탠포드 대학의 짐 콜린스 교수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에요. 원 제목이 Good to Great이에요. 이 책은 경영 서적 중에서 제 1위로 손꼽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짐 콜린스 교수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5년 동안 연구하며 이 책을 저술하였다고 해요. 그는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 위대한 기업 11개를 선정하여 그들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을 2가지로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강철 같은 결단력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겸손한 자세였어요. 결단력과 겸손 2가지가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요인이란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써요.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리더십 유형을 발견하고 우리는 정말 놀랐다. 아니 충격이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명사가 된 대범한 성격을 가진 가진 눈에 띄는 리더들에 비해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만든 리더들은 화성에서 온 사람 같았다. 나서지 않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데다 부끄럼까지 타는 이런 리더들은 역설적이게도 개인적인 겸손함과 직업적인 의지가 융합되어 있는 이들이었다. 겸손과 결단력을 갖춘 리더십이었지 기업에서만 제일이겠는가? 정치, 학교, 나아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손해볼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자기를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해요.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존경받는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면 머리 숙일 줄 아는 낮아지는 리더십을 배워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낮아지면 세상을 더 자세히 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도 볼 수 있고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죠. 낮아지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전에는 하찮게 보이던 것들이 자기를 낮추고 보면 온통 감사할 것 투성이죠. 낮아지면 세상 사는 것이 쉬워져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낮아지니까 하게 되는 거죠. 낮아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아지죠. 낮아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머리 좀 숙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자기를 낮추면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되는 거죠. 낮아지면 평안해집니다. 낮은 자세를 만들어야 더욱 안정적으로 설 수 있고 잘 넘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가정이 사회가 분쟁하고 다툼이 많은 것은 다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낮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데 있으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인자가 될 줄도 알아야 된다. 젊고 혈기왕성한 잭이라는 사람은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늘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모범생이었어요. 하지만 잭은 소위 잘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교만함이나 오만함이 없었어요. 늘 겸손했고 주변 사람들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건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저녁을 먹은 후 한 친구가 제게 책상에 놓여있는 액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액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3인자다. 눈에 확 띄는 글귀였어요. 친구들은 호기심이 발동해 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글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결국 잭은 그 글의 의미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글은 말이야, 내 좌우명이야. 집을 떠나기 전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이 액자를 선물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매일 보고 항상 기억해라. 첫째는 하나님이다. 둘째는 다른 사람이다. 세 번째가 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과는 1분 1초도 함께 있기가 싫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최우선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한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죠. 윗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것은 본분이요. 동료 앞에서 겸손하는 것은 평화요. 아랫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은 고귀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 리더십은 이렇게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섬기셨어요. 세례요한에 가셔서 머리 숙이고 세례 받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일하셨고 그들의 발 앞에 머리 숙이고 발을 씻겨주셨고 보잘것없어서 소외된 자들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들을 형제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여주는 자, 자기를 섬겨주는 자를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리더십을 배워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배운 바울은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살았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낮아져서 섬기면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십자가 리더십은 희생의 리더십, 버리는 리더십입니다. 십자가 리더십은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 걸 좀 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첫째는 억울함을 대신 짊어지는 리더십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아닌데 그렇게 짊어지고 가는 억울함을 지고 가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죠. 십자가 리더십은 이렇게 때로는 좀 억울해도 그냥 내가 담당하자. 그리고 짊어지고 가는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넘어가 보시면 230페이지 희생의 리더십은 자기를 버리는 리더십이에요. 십자가 리더십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는 얻으려고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자기 것들을 버리는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셨고 세상에 와서 세상 것들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모든 걸 내주셨고 존귀함과 영광과 평안함을 모두 내어버렸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버렸어요. 근데 이걸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얻으려고 하는 리더십은 결국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조금 버리면 그런 리더십은 사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버리는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얻고자 하는 자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좋은 리더는 이렇게 좋은 리더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좋은 리더가 되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